자, 이번 수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흔히 부교육자를 일컬어 교회의 허리다 하는 표현을 하는데요. 담임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서 가장 치열하게 현장을 지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미디어를 통해 흘러나오는 부교육자들의 현실은 사명이라는 이름 뒤에 다양한 어려움들이 많이들 나타나고 있다고 해서 말이죠.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부교육자들의 올바른 사역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책 부교육자 베이직의 저자이신 이정현 목사님을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숙명여자대학교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청암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이정현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이제 거기서 잠깐 살았거든요. 네, 네, 거기서 자그마한 문방구를 이제 부모님이 운영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숙대 다니는 누님들을 많이 뵀었죠. 아, 네. 그 누님들은 지금 저보다 한 8순 이상 네. 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저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그 교회도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죠? 네, 그때 뵈셨던 누님 가운데 몇 분은 저희 교회에서 잘 출석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야, 난 목사님 이런 멘트가 너무 좋아요. 탁탁 받아치는. 네. 아주 그냥 에너지가 철철 넘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많은 부교육자들의 신학생들 사이에서 이미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는 부교육자 베이직. 이야기가 좀 길었습니다.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20년 넘게 해왔고요. 네. 저희들 모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베테랑 다음 세대 사역자들끼리 이제 모임을 갔는데 네. 한 번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냐면 후배들 우리 좀 한번 격려하고 도와주자. 그래서 후배 사역자들 이제 많이들 만나고 싶어 하니까 신청을 받아서 네. 그 중에 한 12부 정도 이제 저희가 고민도 들어주고 밥도 사주고 커피도 마시고 그런 모임을 가졌는데요. 네. 처음에는 좀 격려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야기를 자꾸 들어보니까 약간 화가 나요. 보니까 너무 기본이 없어서 네. 발생하는 사역에서의 에피소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젊은 사역자들의 동일한 문제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네, 그렇죠. 그리고 실은 이제 신학교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목회학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들이 현장 목회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고 네. 또 대부분 뭐 미국이라든지 서구권에서 공부를 해 오셔서 이 이 목회 현장이 좀 다를 때가 이렇게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것이 이 사역자들의 현장에서 큰 도움이 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야전 목회 좀 매뉴얼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책에 보게 되면 어디까지 들어가 있냐면요. 강사 왔었을 때 의전하는 법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해본 거거든요. 네네. 언제 연락을 하고 주차는 어떻게 준비해드리고 어떻게 인도해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까지 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교육자들한테 필요한 A부터 Z까지 좀 매뉴얼적인 그런 어떤 도움을 주고자 만든 책이 이 책입니다. 네. 강사들을 안내하는 방법이라 뭐 특별하게 뭐가 있을까요? 가가지고 그냥 VIP실에 좀 안내 좀 네. 했다가 모시면 되는 건데 특별한. 제가 이제 외부 강의를 좀 이렇게 해보니까 네. 제가 의전을 받잖아요. 네네. 어디 가면 너무 마음이 평안한 의전이 있고요. 어디 가면 주차장을 제가 못 찾아가지고 강사인데 네. 헤매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이제 그럴 때 이 한 가지의 어떤 태도에 의해서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단지 강사만 배려하는 것이 아니고 네네. 새 가족이나 누가 교회에 처음 왔었을 때 동일한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 의전 매뉴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강의를 좀 다니기는 하는데 네. 그 말에 정말 공감합니다. 네. 네. 그러시구나. 교회 내에서 부교육자의 정확한 역할은 뭔지, 또 이 시기에는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하는 시기인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제 보통 부교육자가 있다라는 뜻은 교회가 중형교회 이상이다라는 뜻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전체적인 목회의 방향이라든지 교회를 전체에 이끌고 가는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부교육자가 현장에서 직접 실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부교육자의 역할입니다. 네. 그래서 교인이 많으면 이제 어른 장년 성도들을 신방도 하고 또 장례도 인도하고 이렇게 케어하는
교구 사역들을 할 것이고요. 네. 또 교육부서에서 우리 아이들 전문적인 식견과 이 통찰력을 가지고 영적으로 이끄는 또 특수한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부교육자의 역할일 것입니다. 네네. 부교육자의 이제 역량을 보게 되면 다양한데 제가 이제 예전에 신학교에서 배웠던 한 가지 그 선생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네네. 이제 구약의 선지자를 보게 되면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진짜인 것처럼 하지만 가짜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참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를 구별하는 세 가지 프리즘이 있는데 네. 첫 번째가 신학, 건전한 신학이 있느냐. 두 번째가 영성, 건전한 영성. 세 번째가 이제 윤리. 네. 이 세 가지가 다 있을 때 참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저는 이것이 현대 저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서 이 부교육자의 역량을 이야기할 때 이 세 가지.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이 그 바른 말씀의 종인가. 요즘에 AI 시대잖아요. 네. 이제는요 챗 GPT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 통해서 그 본문 주고 가면 설교문 다 나옵니다. 네. 그러면 노력 없이도 설교가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교육자의 어떤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의 종이라는 그 역할이 무너질 수가 있는데 네. 이 말씀의 영향을 잘 올리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이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영성 기도인데 갈수록 새벽 예배 나오는 걸 힘들어합니다. 네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이제는 너무너무 다들 힘들어하는데 이때 얼마나 기도하는가 이게 정말 기본적인 역량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이제 세 번째를 보게 되면 윤리, 삶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목회자는 크게 두 가지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돈하고 여자. 네네. 네. 근데 이 훈련이 실은 부교육자 때부터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부교육자들 뭐 사례비 얼마 안 되거든요. 네. 박봉의 이 사례비지만 이 작은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훈련들 또 내가 만약에 어떤 부서를 맡았었을 때 나에게 부여가 되는 이 교회 예산이 있는데 이 공금을 얼마나 투명하게 잘 쓰느냐 이런 네네. 훈련이 있을 때 윤리가 바로 서는 거고요. 네네. 여자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교회에 그 남자보다 여자 성도가 많잖아요. 네네. 그리고 만나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거든요. 네네. 이럴 때 원칙들. 그러니까 리고렌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본인은 그 큰 대형교를 하면서 엘리베이터 안에 여성도가 혼자 타 있으면 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네. 그 다음에 미국은 또 운전하는 이런 문화인데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어떤 성도가 길가에서 차가 퍼져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네. 여자 성도면 자기가 도와주지 않고 네. 다른 분에게 대신 토스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로 이 이성을 만날 때 어떤 선들 예를 들면 내 차에 누군가를 태우지 않는다. 그 다음에 1대1로 신방하지 않는다. 네네. 부득이하게 신방한다 하면 오픈된 공간에서 신방을 한다라든지 의심받을 일은 아예 차단. 그럼요. 왜냐하면 마귀가 틈을 노리거든요. 틈새를 항상 공략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어떤 윤리에 있어서 좀 철두철미한 부분들 이것이 저는 기본적인 역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아유, 뭐, 이게 쏙쏙 들어옵니다. 부교육자들 가운데서도 흔히 좀 뭡니까? 이제 사역을 잘하는 분들의 특징 같은 거 혹시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항상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훌륭한 목회자는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고 부교육자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교육자 때 사역을 잘했던 분들이 담임이 되어서도 잘하고요. 네. 저희가 지금 이제 같이 만나는 모임들 이렇게 있는데 가보게 되면 전부 다 목회 잘하신 분들 특징은 부교육자 때 목회를 잘하신 분들입니다. 네.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봤더니 다른 특별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본기가 강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는 제가 볼 때 탁월함보다는 누군가가 얼마나 이 기본기에 충실하는가 이것이에요. 이제 이를 예를 들면 아까도 제가 얼핏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는 기본기인데 네. 새벽을 깨워서 매일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네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밤을 새도 항상 새벽에 자리를 지키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담임 청빙을 하게 되면 안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 교회 갈 수가 없는데 아무튼 가셨어요. 그 지금 목회를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 기도라는 이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그분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느끼게 되었고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목회자는 결국에는 말씀을 증거하는 이 사역이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죠. 목사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목사님 성경 공부하면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네네.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교인들이 자꾸 이제 모이고 좋아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저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교역자는 교인들 가운데 적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 관계에 있어서
이제 보게 되면 사람마다 취향이 있어서 네. 내가 좀 편애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모든 교인들과 너무너무 더불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이 교육자가 필요할 것이고요.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내가 비록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지만 담임 목회하는 것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사역하는 그러니까 내 교회라는 마음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부교육자 때는 교회 쓰레기가 떨어져도 안 보입니다. 교회 불이 켜져 있어도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 다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돈이잖아요. 네네네. 교인들의 헌금으로 다 공과금 처리가 돼야 되는 것인데 네. 그게 이제 책임감의 차이가 되는데 제가 부교육자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항상 해주셨던 한 가지 스토리가 있어요. 네. 장마 때 비가 많이 내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교회 새벽 예배를 지하에서 드리는데 여기 물이 다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새벽에 한 4시 정도에 일어나셨는데 큰일 났다. 네. 이거 이제 새벽 예배 어떻게 드리는가 해가지고 목사님께서 부랴부랴 새벽 4시에 교회를 가셨는데 한 전도사가 새벽 3시에 나와서 네. 물을 다 퍼내고 있었던 거예요. 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저희한테 한 30번 하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만큼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도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가 다 있나. 네네. 너무 이제 감사하고 기뻐하셨던 이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부교육자 때 나에게 맡겨진 것을 파트로 여기지 않고 네네네. 부분으로 여기지 않고 전체로 여겨서 담임 목사처럼 사역하는 책임감이 있었을 때 네네. 그분들이 나중에 반드시 목회를 잘하게 되더라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부교육자들 그 대부분이 굉장히 바쁘죠. 그 부서하고 교구의 뭐 다양한 사역 업무, 설교들은 엄청 바쁘다는 것을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바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너무 중요한 시기인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부교육자들을 위한 팁과 조언 뭐 혹시 전해주고 싶으신 말씀 계시면 부탁합니다. 목회자 세계에서 이제 흔히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요. 네. 바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네네. 바쁘면 중요한 것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네네. 것이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미리미리 루틴화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라는 그런 어떤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이 사역을 보게 되면 사역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절대적인 관계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루틴화 시켜놓지 않으면 다른 일로 인해서 이것이 빠진 채 설교를 하게 되고 이것이 빠진 채 신방을 하게 되고 이것이 빠진 채 교회 다양한 사역을 하는데 네. 실은 이것이요 오래 못 갑니다. 부교육자 때는 좀 버티지만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 미천이 금방 드러나게 되어서 네. 이 사역의 길이 오래 절대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영적인 루틴을 만들어 놓는 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외부 집회를 하게 되면 네. 밤 12시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럼 상당히 피곤하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놓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때로는 기도하면서 자요, 졸아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졸더라도 교회 가서 졸자. 네네. 자더라도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자자. 네네. 그러면 한 자라도 더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편안히 자는 것과 그렇게 교회에서 엎드려 있는 것의 차이는 저는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이것이 루틴이 되니까 지금 담임 목회를 하는 가운데 저는 뭐 매일 새벽 예배를 하루도 안 빠지고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더 어렵지 않아요. 이런 어떤 루틴화 작업을 부교육자 때부터 반드시 할 필요가 있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벽 예배가 끝나면 집에 가지 않고 네. 그때부터 말씀을 봅니다. 그 다음에 설교 준비를 합니다. 아침에 말씀을 보는 것과 오후에 말씀을 보는 것의 차이는 매우 크고요. 네. 또 한 가지가 요즘에 생각보다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많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과거에 보게 되면 학벌도 좀 약하고 세상적으로 스펙도 없었지만 영적인 어떤 힘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루에 성경을 읽는 시간이 뭐 2시간, 3시간이 기본이셨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우리가 모습을 쫓아가지는 못할진정 이런 영적인 루틴화 작업을 하는 것. 이제 그래야지 이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되고 내가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으면서 바쁨으로 인한 목회에 어려움이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부교육자는 사역지를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네. 책에서 부교육자의 사임 방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뤄주셨는데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22년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요. 네. 교회가 딱 4군데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뭐 더 큰 교회라든지 다른 데로 가야겠다라는 마음은 한 번도 없었고요. 네. 예를 들면
유학을 가야 되니까 교회를 사임하게 되고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사임을 하게 되고 네. 단임 목회를 해야 되니까 사임을 하게 되고 이런 어떤 경우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좀 진득하니 오래 사역을 해야지 네. 열매도 있고 나중에 목회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요즘에 보게 되면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진득함이 없어요. 너무 이제 쉽게 점프를 하는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을 받았는가, 그러니까 충분한 기도를 통한 삶인가, 네. 이것을 제가 항상 좀 점검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새로운 교회에 대한 콜링, 부르심이 있는가. 그러니까 목회자는 부르심 따라 가야 되거든요. 그 부르심 없이 그냥 교회가 큰 교회고 나중에 내가 큰 교회 가면 좋은데 청빙 받을 것 같고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고 부르심.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세대, 저희 선배들 세대 보게 되면 이제 교회들 여러 교회들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가장 먼저 연락이 오는 그 교회를 이렇게 많이 가곤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러지 않고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오기로 했어요. 가기로요. 네. 근데 가기로 했는데 더 좋은 교회에서 나중에 연락이 온 거예요. 네. 그럼 그 교회한테 문자 보내놓고 저 못 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네. 저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한 2번 정도 있는데 분명히 오기로 저하고 구두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목사님 이제 12월 첫째 주에 부임하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11월 둘째 주에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한데 못 가겠습니다. 네. 알고 봤더니 더 큰 교회가 돼서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그게 부임을 했어요. 12월 첫째 주에요. 네. 인사를 했어요. 네. 근데 둘째 주에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더 큰 교회로 가버린 거예요. 와. 이런 어떤 것이 저는 목회 윤리랑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르심 없이 움직이니까 이런 일이 저는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또 특별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2년, 3년 단위로 사역지를 옮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옮기냐고 물어보면 매너리즘 때문에 옮긴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 그 매너리즘이 반복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데 네. 단임 목회도 그렇게 옮길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삶이 아름다운 삶인가 이 질문을 해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박수 치면서 우리가 떠나야 되는데 그냥 이제 욱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목사님이 싫어가지고 이렇게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의 경우는요. 담임 목사님이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데 교회 하드디스크를 포맷하고 떠난 그 목사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네. 네. 말도 안 되는 이거 뭐 네. 범죄잖아요. 네. 네. 그 사람의 진 면목은 마지막 때 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좀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정말 갑자기 쓰러졌다든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면 좀 책임의식을 가지고 연말까지 교회가 준비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목사님 그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사실 많은 부교육자가 겪는 여러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한국의 전체의 문화가 이제 바뀌어야 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담임 목사님들과 중직자분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만한 어떤 제안 같은 것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인지하고. 못 사는 나라가 아니고요. 네. 세계 속의 선진국이고 이미 나라 수준 자체가 올라가 있고 지금 섬기는 부교육자들도 이것을 경험하고 올라온 시대예요. 네.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열정페이만 강조하면서 갈 것이 아니고 이제는 좀 합당하게 대우를 해줘야 되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사례비도 좀 합당한 선에서 해줘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교육자들의 어떤 쉼의 시간들, 어떤 근무에 대한 것들 이런 네. 것들 좀 이 휴식과 함께 밸런스를 좀 맞춰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교회를 예를 들면 저는 월요일 날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교회 행사를 잡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교육자들이 쉬어야 되니까요. 어느 정도냐면 노회에서 행사 요청이 와요. 네. 그러니까 노회는 좀 큰 교회들 중심으로 행사가 돌아가거든요. 네. 그럼 제가 월요일 날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 핑계를 대죠. 근데 실은 그들에게는 핑계였지만 실은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교회 출근하면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방어해주고 이제 보호해주는 그렇게 가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담임 목사가 6년 끝나고 7년 되게 되면 안식일로 몇 달 정도 좀 쉼의 시간을 갖습니다. 네. 부교육자도 똑같이 시간을 줘요. 그래서 부교육자들도 언제 이렇게 좀 가정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쉴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그런 좀 넉넉한
쉼의 시간을 주고 휴가는 반드시 유급으로 휴가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안식으로 있었을 때 필요한 경비까지도 좀 교육을 대주는. 그러니까 부교육자가 때로는 그런 표현을 써요. 교육자가 아니다. 아닐 부자를 써요. 네. 그만큼 이들이 겪는 것이 아닐 단임 부자. 목사만 목사이고 우리는 목사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들도 똑같은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예우해주고 대우해준다라면 이 시대의 돌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얼마나 부교육자가 없냐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랑 비교해 보게 되면 신학교 인원이 제가 나온 신학교만 하더라도요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교육자가 없어요 이제는요. 그러면 한 명의 교육자를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면서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함께 갈까 이런 고민들이 교회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목사님이 계신 교회가 청년들이 그동안 한 10배 늘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비결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네. 제가 지금 부임한 지가 7년 정도 됐고요. 저희 교회가 78년 됐습니다. 네네.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고 뭐 용산 아시잖아요. 네. 서울 이제 구도심이어서 젊은 사람들이 살기는 어렵고 근데 보니까 또 청년들은 또 동네에 있어요. 네네. 대학교도 있고 직장도 있고 근데 교회가 청년들을 품을 수 있고 담임 목사가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면 청년들은 이 시대에도 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아유 든든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부교육자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교회의 허리라고 표현하는 부교육자분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사역을 위해 성도와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동력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책 부교육자 베이직의 저자이자 청암교회 담임이신 이정현 목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레디오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